우리가 계속해서 새해를 맞이해서 팔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 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아야 하고 또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팔복은 모두 예수님이 세우시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있는 자들은 사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왜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지? 라고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 용어 자체도 우리가 선뜻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이 있는 자라는 그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변화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복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팔복이 말하는 복 있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된 그런 사람들을 전제로 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무슨 의미이고 또 왜 그런 자들이 복 있는 자다라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또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 그들의 삶 전체를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적으로 나름대로 한가득 하던 자들이었고, 어딜 가든지 속된 표현으로 꿀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에 들어가고 나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여겼던, 또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였던 물질이나 명예, 인간관계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그런 삶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학벌, 사회적 지위 같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별 쓸모없는 헛누더기와 같이 여기게 되는 그런 삶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들의 가치관이 완전 180도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팔복의 다섯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인의 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이 팔복에서 말씀했던 그 특징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이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점검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의 내용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도시가스나 프로판가스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스와도 같습니다. 집안에 가스가 위험한 이유, 그게 바로 딴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게 일반적으로 공기보다 조금 무겁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바닥에 가라앉게 되고, 그래서 이 가스가 새고 나면 자칫 불꽃을 만나면 큰 폭발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우리 혼자 스스로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윤리적인 계명,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가, 또 간음하지 않는가,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않는가, 거짓 증거하지 않는가, 남의 아내나 종이나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탐내지 않는가 등등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것들로 확인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 남의 아내를 탐내거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자기 도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 구약의 윤리적인 항목들을 이 신약에서 다시 한번 열거하지 않으시고 단 하나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그 내용에 다 묶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도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우리 신앙의 모든 확인과 또 약속, 그리고 최종적인 심판의 내용들이 모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긍휼히 여긴다라는 표현은 사실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잘 사용하지 않죠. 그냥 불쌍하게 여긴다,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동정한다, 또는 뭐 도와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거나 동정하는 마음 당연히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진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당연하게 반드시 도와주는 것은 또 아닙니다. 도와줄 마음이 없어서 뭐 그럴 때도 있긴 하지만, 혹 그럴 만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도와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깊은 내용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도와줄 능력이나 힘이 있는 사람이 그를 돕기 위해서 나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라는 건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과 또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나 힘, 그리고 실제로 돕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에 이 엄청난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선뜻 나서지 않는 이유가, 사실은 내 능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내 스스로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다쳐서 피를 흘리고 있을 때 얼른 그 사람을 돕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 이유는, 사실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을지 잘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오후 예배 시간에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거 배우고 나니까 여러분들 실습도 하고 나니까 조금 자신이 생겼죠. 그러면 내 옆에 누군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선뜻 도와줄 수 있는 상황, 마음과 또 실질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지만, 그걸 할 수 없는 사람은 그냥 발만 동동 구르면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주위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라라는 그런 말이에요. 네 능력과 상관없이. 왜냐하면 나야말로 바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장본인이고, 또 네 생각과는 달리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자기 앞가름도 잘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 코가 석자라서 뭐 내 신앙도 제대로 못 지킬 때가 많은데,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 사실은 의구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직 제대로 일어서지 못한 내가 바로 그럴 능력을 가진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복은 십계명과 같은 것으로서 이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라고 이 팔복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의 윤리계명은 팔복에 비해서는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등등 우리가 들으면 그 내용이 명확합니다. 그런데 팔복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간단하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긍휼한 자를 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이 십계명에서 말하는 이 윤리적인 계명들,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는 이 모든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지킨다라는 전제하에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약의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있어서는 살인하지 않는 거, 간음하지 않는 거, 도둑질하지 않는 거,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인을 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거, 거짓 증거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나기 때문에 사실 네 기분 같은 거 내가 상관 안 한다. 그리고 내 속에 정욕이 끌어오르기 때문에 한순간에 이 쾌락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그 육체를 짓밟아도 좋고, 내가 가지고 싶기 때문에 네 물건 내가 갖는 거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런 윤리적인 범죄 모두가 나는 중요한데 너는 상관없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나를 행복해주기 위한 들러리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남에게 뭐 해를 가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인간 사이에 높낮이와 또 차이가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나면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병, 바로 나만 잘 되면 돼 라는 그런 병이 고쳐지고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전에는 나만 행복해야 되고 나만 잘 돼야 되고 나만 사랑받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내 가족이 소중한 것처럼 저 사람의 가족도 소중하고, 내 기분 상하는 게 중요한 것처럼 저 사람 기분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내 물건이 중요한 것처럼 저 사람 물건도 중요하게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욕심을 위해서 남의 행복을 깨뜨리는 것은 단지 그 사람에게만 상처 주는 것이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똑같이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라는 걸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남을 죽이려거나 또 남의 아내나 남편을 유혹하거나 또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거짓 증거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짓을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은 다시는 회개할 수 없는 지옥행이 되는 것이냐라고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지요. 아마도 믿는다라고 하면서 사탄이 씌인다고, 흔한 말로 사탄이 씌인다거나 우리가 그 정욕, 죄에 완전히 사로잡힐 때 우리는 무서운 죄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하면 또 구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죄를 짓는 것은 마치 범죄를 막아야 하는 경찰이 반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은 거지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팔아먹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팔복은 결코 10계명의 그 윤리계명에서 후퇴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단순히 자기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해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을 책임지고 또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삶까지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남을 해쳐서는 안 된다라는 걸 당연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게 내가 굳이 내 삶을 포기해 가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 줘야 하냐라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바쁘고 또 할 일이 많습니까? 지금 내 삶을 살기에도 힘든데 굳이 나의 시간을 포기하고 나의 인생을 때로는 망가져 가면서도 다른 사람의 행복을 구하는 필요가 왜 있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여유가 있을 때 남을 돕는 거 당연히 이해되지요. 사실 사람은 누구나 다 돈을 많이 벌어서 여유가 있을 때는 가난한 가족들도 좀 돌볼 마음이 생기고 또 어려운 이웃들 돌아볼 생각도 가집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을 포기하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을 책임지고 도와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남을 긍휼히 여기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는 나의 생활이 여유가 있을 때 네가 할 말 할 때 그렇게 도와주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의 계획이나 행복을 때로는 포기하면서까지 나의 사는 삶 자체를 다른 사람의 삶을 위한, 다른 사람을 행복을 위한 삶으로 바꾸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나의 인생이 무엇이건데 왜 나는 남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하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삶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삶 전체가 다른 사람과 완전히 존재하는 그 의미조차 다릅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물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해서 그 모든 삶이 전혀 가치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것이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지요 라고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난 후 나의 옛사람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우리는 그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옛날 나는 죽어버렸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요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너는 너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먼저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삶, 그 다음에 네 주변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남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는 게 그들을 사랑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삶이냐? 나는 완전히 망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해주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삶이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꼭 착각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내 시간 완전히 다 뺏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라고만 하는 것 같고 내 물질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하는 것 같고 또 조금만 은혜 받으면 목회자 되고 선교사 되어야 되는지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사가 환자를 보지 못했는데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그 사람들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힘든 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하는 공장에 다녀도 봐야 하고 또 병원에 있는 환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려면 병원에 입원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필요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술 취한 자의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부러 술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창가의 여성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창가에 찾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영적인 겁니다. 다른 모든 것은 이 근본적인 데서 파생된 문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를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자기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사실은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지요. 마치 수학 공식을 증명하듯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봐도 그 사람들은 듣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그냥 일축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냥 천둥번개 치시면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늘에서 음성이라도 들렸으면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텐데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남을 믿게 할 자신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전도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증명하거나 때로는 기적을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지금 기도해서 네 병이 나아지거나 아니면 이 물건이 저쪽으로 옮겨지면 너 믿을래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좀 더 쉽게 믿을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믿는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실 나만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도 건드리시면서 동일하게 양심이나 그 생각으로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번개가 치거나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계속 생각으로 또 상황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그 사람이 그 마음을 여는 순간 주님께서 그 마음에 들어가서 그 사람과 먹고 마시면서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긴다라는 건 그냥 그러면 무조건 복음 증거 또 전도만 하면 되느냐? 사실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전달되는 진리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입만 살아가지고 행동은 엉망이면서 말만 그냥 잘한다라는 그런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친구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복음이 중요하고 그 영혼이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 영혼보다 덜 중요한 돈이나 시간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던져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복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그 복음보다는 돈 때문에 바들바들 떤다면 사실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 말은 거짓말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자기의 물질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 어디에 물질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느냐를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에 가장 많이 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레저 활동이나 여행하고 또 그런 데 마음이 가 있으면 돈을 많이 쓰면 그게 하나님보다 내 삶에서 지금 더 중요한 거고 쇼핑하는데 돈을 더 많이 쓰고 있으면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것을 위해서는 돈을 무수도 쓰면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돈 한 푼 안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실제로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 가치도 모르는 겁니다. 정말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돈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들의 돈이나 학벌을 보지 말고 그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보기 원하십니다. 만일 그 영혼을 얻기만 하면 온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돈을 쓸 수 있어야 하는 거지요.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작은 필요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작은 필요를 통해서 더 큰 필요를 보게 하게 하는 겁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돌봐주는 것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에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나 가게에서 물건을 파는 일 등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작은 필요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것이 영혼을 구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연약해서 작은 필요가 채워지면 그 작은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필요를 통해서 그 마음을 조금씩 열고 더 큰 필요를 보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굶주린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사람들은 그 작은 것을 통해서 더 큰 문제를 주님께 맡기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또 약속과 심판의 내용이 함께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남을 긍휼히 여길 만한 것이 나에게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건 사실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책임지기보다 내 신앙 문제도 지켜낼 자신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너무나도 처참한 귀신이 들려서 비참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또 무덤 사이를 거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군대 귀신이 쫓아냈고 주위에 있는 돼지떼 2,000마리와 이 한 사람이 바뀌는 그런 능력이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자기 가족이나 친척들에게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가지 않고 자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네 일상생활로 돌아가라 하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다시 그 어마어마한 군대 귀신에 사로잡힐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안심시켜서 다시는 재발할 일이 없을 테니까 가라라고 그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두려워하는 게 뭐냐? 나의 신앙생활 하나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겠냐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우리가 특히 명절 같은 때 가족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전도하려고 하면 가족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나 잘하라고, 지 생활은 엉망진창이면서 무슨 예수 믿으라고, 너 때문에라도 안 믿겠다. 이제 그런 얘기 듣기를 우리가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우니까 쉽게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열심히 선교 활동하고 남을 도와주려고 하면 선교는 무슨 네 방청소나 똑바로 하고 선교 다니지, 방청소도 제대로 안 하면서 무슨 선교한다고 난리냐, 그런 핀잔을 가족들에게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의 부족한 것은 모두 주님께 맡기고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를 나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가족들도 주님께 다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형제들이 또 가족들도 다 예수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남을 전도하며 선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완전해서 남을 돌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비틀거리면서도 전도하러 나가고 남 욕먹으면서도 내 방청소 내가 좀 잘 못한다 하더라도 선교 활동하고 열심히 봉사 활동하는 거, 그게 바로 복음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다시 눈을 뜨게 됐을 때 바로 거기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 말이 무엇이냐?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부족한 겁니다. 시작하자마자 사실은 나는 못합니다라고 두 손 두 발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남을 긍휼히 여기면서 힘이 딸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기 우는 소리만 들어도 반사적으로 젖이 도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바로 남을 도우려고 하는데 내 힘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예요. 하나님, 저 사람 참 안타까운데, 저 영혼 불쌍한데 나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 판단하시느냐? 그건 내가 다른 사람을 얼만큼 긍휼히 여겼냐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공부했고 또 얼마나 교회 봉사 많이 했고 큰 일을 했느냐? 사실 그게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겼으며 또 다른 사람들을 그 어려움에서 도와주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유일하게 담대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 것이다라는 겁니다. 결코 신앙은 이론적인 게 아니죠. 얼마나 큰 체험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 절망에서 건져내서 바른 길로 가게 했느냐, 그것으로 판단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외면한 사람은
하나님도 외면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긴 사람은 하나님도 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마치 경주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하면서 얼마나 위대한 희생을 하면서 사느냐라는 그런 경주입니다. 가장 많은 것을 잃은 사람이 가장 큰 상을 받을 것이고, 가장 위대한 사랑을 한 사람이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 앉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결국 이것은 다른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희생을 했느냐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시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사는 거,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거,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희생으로 또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했느냐, 그걸 시기하고 질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을 것도 같았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실은 잃는 것보다는 내 것을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존귀한 성도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서, 때로는 다리를 잃어서 목발을 짚거나 눈알이 뽑혀서 눈에 안대를 하고 주님을 맞으러 나올 텐데,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고 아무것도 포기한 것이 없는 나는 어떻게 그 영광의 무리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말 것은 큰 희생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엄청난 바다를 헤엄쳐서 건널 수 없는 건 당연합니다. 처음에 개울을 건너고 도랑을 건너고 강을 건너고 하다 보면 나중에 그 바다도 건널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마음이나 감정이 완전히 일치한 상태에서 남을 도와야 진정으로 돕는 것이며, 마음에는 원치도 않는데 마지못해서 남을 돕는 것은 위선적이다라고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심이 중요하지 그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는데 남을 돕는 거 위선적이니까 나는 그거 안 도울래. 예배 시간에 가면 그냥 설교 맨날 잠만 오고 또 예배 집중도 안 되는데 예배 가서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시겠어? 라고 하면서 그걸 합리화시켜서 안 나오거나 그 자리를 회피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포도원에서 일하는데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일하라고 시켰습니다. 하나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만 하고 결국은 가서 일 안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아들에게 가서 얘기하니까 나 바빠 죽겠는데 왜 아빠는 나한테 그런 일 시켜? 나 못 가요 라고 했는데 나중에 아버지의 그 말에 찔림을 받고 마음을 돌이켜서 가서 일을 했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처음에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못한 아들을 칭찬한 게 아니라 나 안 해요 라고 했지만 나중에 마음을 돌이켜서 가서 일한 그 아들을 칭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교양 있고 또 열심을 하고 또 대답 잘하고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의 모습이나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우리의 헌신, 노력들,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머리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 해도 실제로 시험 칠 때 풀어 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통째로 외우고 있다 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죽은 믿음입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생각될 때 자기 자신을 설득하고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바로 순종하는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교양 있게 주님을 섬기려면 그냥 유대인이 되면 됩니다. 그들은 참으로 종교적이고 교양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버리시고 그들이 지옥의 땔감으로만 생각하는 이방인들로 하나님 나라를 채워 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자기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때문이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 바쳐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 하나님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무슨 일을 합니까? 라고 핑계대는 게 아니라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많은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 역사의 일꾼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